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방학도 있고 휴가도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지속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88문답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주시는 외적 방편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냐.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뭐라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정확한 답이죠.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게 응답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응답 받으면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응답 없을 때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응답 받고 나서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타락해져요.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데. 그죠?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역하는데 난 사역자들한테 늘 그러거든요. 우리 목회는 운동 경기로 말하면 100m 달리기가 아니다. 오래 달리기, 저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인데 100m처럼 달렸다가는 언젠가는 그만둬야 지친다. 그 말은 사역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사역이 얼마나 빈들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그죠? 은혜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된 응답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참된 소망이 뭘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한번 훈련 갔다 오더니 자기 결론 다 내렸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이었어요. 또 참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된 응답, 참된 소망, 참된 힘, 참된 치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된 미래가 딱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구원,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라 했느냐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우중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영접한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죽어도 영접 못해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이고 엄마 따라왔지 뭐 내가 무슨 은혜냐 하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누가 자녀가 오라고 한다고 쉽게 옵니까? 죽어도 안 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흑암이 땅에 탁 덮이시되 그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위에 내 빛이 임하였나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부터가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우리 보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절대 올 수가 없어. 와도 다 뒤통나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깨달은 성도님들이 그죠?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오면 막 그 어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큰일 났고 막 나는 죽었고 나는 끝났고 막 그죠? 이 은혜가 임한 걸 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 있는 걸 알면 문제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민족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사상이죠. 그죠?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결론이 이거부터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노예로 뭐 내라가고 뭐 하라가고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빛의 능력을 네가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려라. 증거해라. 심지어 문제 속에까지도 하나님은 이 빛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이게 최고의 소망이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뭐라 했느냐?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편을 주셨느냐? 이건 이제 방편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편하게 하면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이게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내가 내 가정에서도 누려야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고 심지어는 요셉같이 저 노예로 팔려가도 누려야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것밖에 누릴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도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봐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누가 와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유대인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아이들에게요, 그냥 성경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 안 했다는 게 초대교회는. 그런데 세계의 지식 세계를 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거 이게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입력이 되면요, 세상의 어떤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아이디어와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어줘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이 말씀을 그냥 읽어줬는데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는 뭐냐? 이 말씀을 내게 맞으면 아멘이고 내게 안 맞으면 아멘 아닌데. 나와 전혀 상관없어. 이렇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막.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일부 예배 그런 말씀을 잠깐 했지만요. 지금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학생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창원 시내 저 한복판에요, 학교가 문을 닫아요. 초등학교가. 애들이 없어가지고. 안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은 이유가 있지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뭐부터느냐? 동네마다 교실마다 뭐라 했느냐? 2명 나와 잘 기르자. 그러더니 어느 날 1명 나와 잘 기르자. 이것을요, 그냥 거기다 붙여놓기만 했어. 지금 30년, 4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이 아이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요. 모든 재앙이 여기다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과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저는 이게 거의 이제 요즘에는 정치 프로 이런 건 안 봐요. 왜 그러냐?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요, 자폐증 걸린 것 같아. 자기 얘기만 해, 자기 말. 상대방이 아무리 해명해도 안 들어요. 야,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81학년 1학번인데요. 대학 가니까 이 좌파 사람들이요, 완전히 대학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보수 쪽 저쪽은 완전 잘못된 거야. 이게 30년 40년 지나니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답답해졌어. 가운데 편이 없어. 막 교수님도 패가 나눠지고 심지어 목사도 패가 나눠지고 무슨 토론하는데 토론 자체가 안 돼요. 이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뭔가 마음에 탁 부닥칠 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 붙잡고 성취를 본 사람,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희한해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상하대. 왜? 저것들은 체험 없다는데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게 참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만 하나님이라, 그 정도 능력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굳이 믿을 거 없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 그죠? 여러분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세요. 그죠? 설교가 듣기 싫으면 본문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뭘 주셨냐 그랬어요. 성례 그랬어요. 성례. 성례는 기독교 성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는 뭐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세례가 뭡니까? 그냥 씻다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례는 내 과거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라 그러냐? 침례다 그러잖아요. 침례는 뭐냐? 우리 몸이 물속에 그냥 저 낙동강 강에 데리고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 이렇게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그냥 여기다 수건 맞춰가지고 확 넣었다가 빼버려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과거가 다 죽는데 내 사람은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시작했다 그거예요. 막.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세례예요. 성찬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옛날에요. 저것들은 교회 가서 막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저 식인종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는다. 이분이 나와 이 능력이 함께한다 이 말이거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말씀, 성례. 그 초대교회는 이것을 매일 예배 시간마다 드린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죠? 또 뭐가 있느냐? 기도로 이 은혜를 지속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가 뭡니까 그랬어요?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 그죠?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분에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막 그냥 오로지 그랬어요. 또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오로지 기도를 하겠다니까 막 교회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막 계속 기도만 했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저는 그럽니다.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중에서 내가 요즘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현장에 역사해달라 이게 막 저는 오로지 돼버렸어요. 다른 얘기 안 들어요. 그죠? 다른 일 다 하면서도 오로지 그게 돼요. 자다 일어나든 뭐 하나님 역사해달라. 지금 초대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막 로마가 죽이지요. 유대의 핍박을 받지요. 방법이 없어. 막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 사람들은 모든 일 하면서도 중심에는 막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오로지 이게 딱 붙잡혀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지. 오로지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직장도 안 가고 그게 지금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시험 보는 학생이 오로지 잔학계나 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책을 안 봐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봐도 우리는요,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과 복음의 빛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것을 오롯이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저 핍박하던 로마가요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400년도 안 걸려가지고. 그죠? 313년인데 313년에 로마에서 콘스탄틴 황제가 뭐 했느냐? 로마가 그때만 해도 태양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겼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안 주는 종교들은 자기 국교로 다 인정했어요. 그때 국교로 인정한 것은요, 기독교도 하나의 국교로 그냥 인정했어. 이제는 로마도 기독교를 섬겨도 된다. 그거 잘못된 줄 알았더니 걔들 괜찮은 애들이야. 그 기독교 뭐 믿어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황제들이 나눠져 가지고 이 관리를 하는데 지들끼리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한쪽 왕이요 상대편하고 전쟁 붙었는데
꿈에서 뭐가 보였냐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기대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이 쓰는 그 십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십자가가 딱 보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다 만들어가 군대에다 줘가지고 갔는데 전쟁에 이겼어.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이 뭐냐? 야, 진짜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로마 제국은 오직 기독교만 믿자. 저거 다른 거 다 믿으면 안 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대핍박이 일어나. 그게 990 가까이 390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요. 400년 만에요. 이 기독교가 완전히 끝나버렸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나 낳고 둘 낳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누가 그거 신경도 안 썼어요. 이상하게 국민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식 많이 낳아서 저도 그랬다니까. 뭘 많이 낳아가지고 우리같이 크려면 한둘이 낫지. 근데 사실 한둘도 굉장히 힘들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훨씬 쉬웠어.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 누님이 다 키웠어요. 제자 훈련을 했어. 우리 어머니가 제자 훈련. 우리 누님, 손님들 오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 누나들이 손님 오는데 엄마 뭐 준비해? 그러면 뭐 준비해라. 그러면 누나들이 착 준비해라. 우리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도자야. 전화해가지고 우리 큰누님 보고 네 동생, 막내 동생 방학 동안에 공부 좀 가르치게 그걸 보낼게. 그럼 끝이라. 노도 없어. 명령 끝. 그래요. 지금은 엄마가 다 키우고 죽을 지경이라. 제자가 없어 옆에. 조그마한 제자 하나 있는데 그건 지가 더 말을 안 들어. 여러분 30년 40년 만에 나라가 뒤바뀌는 겁니다. 이 복음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 경험으로는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막, 그죠?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격이 딱 와버려요. 말씀에 이것이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제가 전도학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원주 시민교회라는 데서 전도학교 한대. 그걸 국민일보 신문지에다가 놨는데 우리 교회 아침에 국민일보에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 들으니까 뭐 종이 한 광고지가 뚝 떨어지는데 전도학교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전도학교도 있네. 참. 전도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 그 가본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이제 가만히 앉았는데 저 부산 동삼동에서 왔대요. 아줌마 하나가. 근데 아니 왜 거기 나오는데 그때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돼.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요 굉장히 촌스러웠어요. 내 느낌에는. 그거 입고 온 아줌마가 머리도 길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간증을 하면서 이 복음 말하면 귀신이 떠나고 말씀 운동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 그래서 참 우리도 영접시키고 해도 귀신 안 떠나다는데 저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영접시키길래 귀신이 떠난다고 하는가. 말이 아니야 막. 끝날 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끝날기 한 5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을 그냥 성경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쭉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내가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안 외우지잖아. 저는 안 외울 때는 이렇게 영상법을 사용하거든. 이렇게 이 주제별로 딱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 저는 그렇게 해야 외워지니까. 이걸 계속 외우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래. 앞으로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4가지를 설명해야 되겠구나. 성경구절 쭉 조사해 보니까 딱 4가지예요. 뭐냐? 원래 인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 그걸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
요거 네 가져라. 이게 딱 충격이 온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가니까 응답이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답답해요. 안 맞아요. 저번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이 맞습니까? 아브라함 안 맞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직도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자기 지금 남자로서 애기 못 낳고 자기 부인도 애기 못 낳아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룬단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오영부영하다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 있는 형이 죽어버리니까 막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안 가면 나도 죽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형 이게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식들 가족들 다 데리고 이 식수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또 염려하잖아. 자기 부인 빼앗길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자기 뒷뜰에 있는 상수리 남편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의 자식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마음에 다 기억될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딱 한 주먹으로 하는 기억으로 딱 있을 때부터 그게 응답이더라고요. 그것도 어디에?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쪽이 아니야.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그러죠. 저 독일에 있는 우리 은솔 랩런트가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요 보내줘요. 그 뭐라고 했느냐 거기다가 목사님 자기네 교회는 가보니까 예배 끝나면 포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게 포럼하면서 다시 깨달아져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솔아 너는 학생이니까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될 사람을 생각해라. 그게 완전히 다르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핵심을 계속 다니는데요. 갔다 오면서 포럼 하잖아요. 차 안에서 막. 그런데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막 충돌이 일어났어. 포럼 오다가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잡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핵심 가야 되나 말아야 돼. 고민이 이런 거예요. 10시 반에 가가지고 핵심에 왔으면 12시, 집에 오면 12시가 넘어요. 1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주차장에 받쳐놓고 둘이 말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맞았다, 틀렸다, 막 싸우고. 그건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기도를 다 해, 막. 심각해가지고. 그때 내가 내가 마음에 깨달음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요, 현장이 없었어요. 그때 말. 자기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 붙잡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현장의 말씀이 현장에 내가 이걸 누구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받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훈련을 왜 참석하느냐? 저는 나한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은솔이한테 너는 학생이니까 한 사람만 찍어서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저까지 막 내려가도록 우리 심장이 터지면 하나님의 이 피가 막 온몸에 탁 발끝까지 나가야 안 썩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안 가면 썩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알았다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말씀 받는 거하고 현장이 없는 말씀하고 다르구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래서 요셉이 꿈을 얘기할 때 야곱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례라고 했는데 전도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거 봤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느 날요 앞에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아. 그거 받는 걸 보고 그 전도한 사람이 뒤에서 울어요. 눈물을 팍 쏟아. 그런 거 경험이 있습니까? 그죠? 그냥 초대교회가 그냥 성찬식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붙잡고 울었다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감히 여기 그렇게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석하냐? 그냥 아웃고 우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 단순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느 날요,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저 RTS 갔는데요. 거기에 한 친구가 나보고, 나를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 저거 깡패짓 하고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시킨 그 친구가요, 신학교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죠?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 전도가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 하나 부흥시키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친구들 다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다녀. 다 목회 석상이 다 있어요. 그죠? 이 성례가 이런 거예요. 성례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장난 삼아서 그냥 막 2잔 먹고 막 하이가 막 그거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이 영혼과 함께 있는 거였어. 그죠? 이게 응답이잖아요. 또 오늘 세 번째 뭐라 했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막 어려움 당해가지고 막 집 살 때 막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거기 지나가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그 집사님이 교회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요, 이제 저 사람은 끝났다. 이제 저렇게 됐는데 저건 완전히 망했지, 이제 끝났지, 뭐 이제 되겠냐 그래요. 제가 그 현장을 지나가는데요, 내가 뭐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가정에 역사해야 되겠구나.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잖아요. 내가 막 피가요, 저는 좀 이상한 기질이 있는가 봐. 저는 피가 거꾸로 잘 솟아. 이렇게 뒤집어져. 완전히 내가 확 뒤집어져. 그래, 니들 그 고백을 내가 두고 보겠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했지 하나님이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우리 누가 감히 말이야 하나님 자녀 보고 망했다 끝났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그겁니다. 뭔가 이렇게 확 와야 돼. 저는 뭐 한이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들이 다 우리 왜 어려워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경제와 모든 걸 다 빼앗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뭐 응답받았다고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손들이 세계의 복음을 만큼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붙잡아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불신자의 말도 30년 40년 후에요, 완전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 믿을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이 언약을 단디 붙잡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현장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저런 거 보면서도 아무 감각 없는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하고요, 안 다녀. 같이 안 다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막 기질이 있는 걸 제일 좋아해. 어떻게 똑같이 밥 먹고 지냔 말이에요. 그죠? 그거 투디를 먹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그죠? 아니, 뭘 그거 맞아. 나도 인간이고 저도 인간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깡패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맞고 다니는지 몰라, 깡패들한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를 때리려면 완전 죽여버려라. 살려놓으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니까. 그때부터 안 건드려요. 죽기로 하면요, 아무도 무서운 것도 없고 안 건드리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들었을 때 막 이게 내 마음에 간절함으로 탁 들어오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대충 뭐 목사님 하라니까 막 성령 충만, 벌주 충만 이렇게. 안 돼. 성령 충만. 서단 결박. 저는 막 이게 잘 목사라니 나는 잘못 만들어놔서 하나님이 그냥 평신도로 내버려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막 그냥 막 이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이 속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얼마나 이런데 막 뭐가 다 나요. 얼마나 화가 막 침으로 올라가지고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이 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줬냐면 언약을 줬어요. 언약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언약적인 한, 그죠? 이게 하나님 응답으로 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할게요. 모세가 하루는 왕궁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유대인 하나가 막 저 애굽 사람한테 막 투대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지 그걸 지나가는 사람이 수도 있는데 아무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덤비서 가잖아요. 가서 말리는데 너는 뭐냐고 모세를 때리기 시작을 때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언약적인 한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 모세 보고요. 내가 너에게 그때 네가 그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응? 다윗이 그거잖아요. 형들은요 양이 짐승을 뺏어 잡아가도 가만히 있어. 지가 살라고. 다윗은 안 그랬어. 막 끝까지 가가지고 그 양을 물어가는 그 짐승을 잡으려니까 막 돌대 이걸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아버지 양을 저것들한테 뺏기냐? 나는 절대 못 뺏긴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저 친구한테는 이 시대를 맡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우리 동네 우리 고향에 그 9년 9번인가 8번을 국회의원 한 그분을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냐? 지금 금강 그 다리 막 홍수나서 난리 났잖아요. 그 다리 놔준다고 해놓고 9번째까지 안 놔줬어요. 나는 2번 안 놔주는 거 보고요 절대 안 찍었어. 우리 아버지 친구인데도 절대 안 찍었어. 그런 인간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대통령 못하고 가더라고. 다 하는데 근성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성이 없어요. 이 연약적인 한이 없어요. 그래도 딴 사람은 그러죠. 통일이라도 막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한인 거요. 박정희 대통령을 왜 좋아하느냐? 독재 그런 거 다 빼놓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자. 이게요. 그 사람 메시지요. 이거요. 그죠? 오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해야 되고 오늘 이게 참 88분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 88. 우리나라도 88 올림픽에서 세계국가 됐어. 오늘 88에서 88하게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세요.
오늘 이 축복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말씀과 또 성례와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 그냥 성례가 아니고 이 언약적인 이 한을 붙잡게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 빼앗겼습니다. 망해도 괜찮고 그냥 줘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때문이라도 이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의 방편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